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주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곳에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0 verse 15 verse 10. verse 10. 제가 공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단어, 하나님 은혜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별로 잘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최대한 나누고자 합니다.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메시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깊은 어떤 것을 나누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앞으로 더 그것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하나의 출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말할 때 진정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참으로 많이 쓰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이고요. 또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많은 오해 가운데서 쓰고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 깨닫게 된 하나의 사건은 사실은 이 표현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표현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그리고 동의하고 있는 그 부분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도 또한 발견할 수 있냐면 이런 생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모르게 온전히 동의하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 참 묘한 분위기,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어떤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곰곰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의 말 속에, 그 뉘앙스 속에 100%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그곳에 여러분 속에, 그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종종 다른 의미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금에서는 살 수 없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근데 왠지 모르게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그 고백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쓸 때에 깨닫게 된 한 두 가지의 한 사실이 있게 되는데, 첫째 한 가지는 이런 표현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개인의 능력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다,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결과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의미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누굴 향했냐면 어떤 사람,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이고 뭔가 노력을 덜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들이 잘 나타나는 거 보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풀 때에,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셨군요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그 표현의 뉘앙스 속에서도 어떤 것을 종종 느끼냐면, 너 별로 노력하지 않았네, 너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많이 도와주셨네 라는 뉘앙스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보다는 그것을 담당한 그 사람의 능력이 떨어짐을 비하하지 못하니까 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뉘앙스의 표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 표현 속에 들어있음을 저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에 여러분이 동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히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만일 우리가 이런 마음에서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사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최고의 찬사 중에, 예배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그 사람의 무능력함이나 또는 노력하지 않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바꾸고, 개념을 바꾸고 제대로 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국령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준비하면서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봤을 때, 감사하다,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남이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 따위에 대하여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사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것을 산을 보면서 처음 알았던 사실인데, 우리는 감사하다는 표현과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같이 혼동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동일하다고 사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알게 된 것은, 고맙습니다는 순수한 한국어적 우리말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한자어인, 그것도 일본어에서 유래돼서 나왔다고 추정되어지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보다는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이런 권유의 표현이 있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어쨌든 그 감사하다는 그 의미를 사전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먼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사의 뜻 속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비춰가서 궁극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종종 그것을 발견하고 있는데, 성경은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들 속에서 이 표현이 갈수록 줄어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 가지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표현이 줄어가고 있을까? 그 이유를 한 가지 발견한 것은, 감사는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고백 속에서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내 삶 속에 있다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한 이유는 내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많이 자신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내가 능력이 없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떠한 삶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 그걸 던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왜 노력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달은 것은 그 노력 자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면 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게 하냐면 나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면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심이 우리 자신에게 갔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 상황이고 그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삶을 보다는 나 자신을 높이고 피하라고자 하는 그 삶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의 한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에 어느덧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보다 긍정적이고 바른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그 표현의 소양 속에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됐든 부정적인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내 삶 속에서 내 삶에 적용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다른 사람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함을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온전히 인식하게 될 때에, 즉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으로 해서 모든 삶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그 문을 통과하는 첫 번째 관문이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서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감사의 표현은 나 자신의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은 이렇게 설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우리에게 느끼는 것은 내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단순히 나의 마음이 즐겁고 흐뭇하다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이 온전하게 표현되어질 때에 우리 속에는 그런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함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줬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인식하게 될 때에 나올 수 있는 표현이며 그 결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주어지는 상태인 것을 저는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삶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상대방에게 적용되어지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더 많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더 많이 적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의 한순간순간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질 때마다 그 사람은 점점 더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삶을 드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최고의 하나의 축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표현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을 현재 자신의 삶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가 현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그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하는 그분의 삶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난 그 이후에 그의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눈이 감겨진 상태에서 다메섹에 같이 같은 동료들 손에 이끌려서 3일을 흑암 속에 암흑 가운데 지내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눈을 뜨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부터 사울은 도망자의 신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곳을 떠나올 때는 자기의 발로 온전히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광줄에 매달려서 몰래 도망치듯이
성을 빠져나오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표현하기를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속에서 살았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 겉에서 드러났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소위 세상에서 오늘날 표현하면 너무나도 잘 나가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추앙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리더로부터 온전히 인정을 받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축복을 받던,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이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하나의 질문을 던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께서 이 삶에,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계시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의 삶을 만족하게끔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것에 여러분들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바로 내가 나된 삶, 나의 나된 바로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 표현하는 그 삶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모습,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는 그 삶을 최고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그 삶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있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면 결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더 나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이 표현을 절대로 쓰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극도의 만족함을 표현하고 있는 그 삶은, 그 삶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표현은 저는 영적인 표현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표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그래서 영적인 표현이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기 때문에 영적인 표현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지금까지 살아갈 수 없었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 사람의 도움이 굉장히 큰 도움이었던 작은 도움이었던 때로는 당시에 그 도움을 받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싫어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저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과거의 수많은 관계들을 통하여서 형성되어졌던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 고백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내가 원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나를 빚어서 오늘의 나의 모습 그리고 그 오늘의 나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케 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비록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고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많이 겪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춥고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이런 모든 삶들이 그의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은 그 순간 속에서도 그가 하나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며 그래서 고백하게 된 하나의 사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분명히 찾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갈망하고 있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느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느 쪽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삶의 모습인가요? 저는 지난주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캐나다 게임센터에 가서 운동을 조금 했습니다. 트랙을 돌고 수영도 조금 하고 이렇게 했는데 트랙을 돌면서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삶의 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여정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며 트랙을 걸으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들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의 제 모습이 하나님이 지금 그 삶을 빚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바랐던 모습은 아닌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그것을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들을 때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 이 삶을 바라보고 있고 지켜주고 있고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고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더입혀주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 속에는 더 자유롭고 더 평강이 있다고 저는 담대히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리스판시빌리티도 있고 시간이 없고 더 쪼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삶의 영역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왜 내 삶이 힘들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여정 속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 때에,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평안과 행복함 그리고 안락함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기준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더 가지고 있느냐 달려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살 수 있는 재정이 얼마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관계를 내가 얼마나 더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딸려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 만족스럽다, 아니다로 결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간섭하고 있고 이끌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만족하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자기가 최고 높은 순간에, 최고 영예로운 순간 속에서도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데 깨닫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자기가 육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었던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서 종종 발견하게 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아니었던가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모든 삶 속에서 발견되어질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가정에서 가족과 관계를 하고 살아갈 때에, 또한 바깥에서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학교, 직장, 만나는 모든,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사회 관계 속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삶뿐만 아니라 각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도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죄 짓는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의 유혹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어쩌면 유일할 수 있는 길은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거룩해질 때에 그 삶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고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룩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고 감격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격해서 울 수 있고요. 감격해서 웃을 수 있고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그 삶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할 자유로움의 그 자유로움의 권능을, 능력을
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과 동시에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들어서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보면 선행되어야 될 하나의 조건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장 가운데서 그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자유로운 그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자유로운 그 자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의 힘의 원천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바로 그 표현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어느 나이가 되면 다들 군대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는 그 첫날부터 가장 각인되게 배우는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관등성명입니다. 그것은 누구누구 계급장을 대고 누구누구, 훈련소에서 훈련병 누구누구, 2등병을 달게 되면 2등병 누구누구, 1병을 달면 1병 누구누구. 제가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군에 가면서 배우게 된 첫 번째 것이 바로 이것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훈련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다가 누군가가 실수로 저를 건드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관등성명을 대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훈련을 받아서 지금 돌이켜보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그 사람이 누구냐를 철저히 각인시키는 사실입니다. 잠을 자는 순간 속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군인으로서 누군가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에서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그 삶,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면 내가 전혀 할 수 없을 수밖에 없다는 바로 그 삶을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면서 도망가듯이 가고 있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마음이 어렵고 외롭고 힘들고 육신이 피곤하고 고달픈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진 그 순간 속에 그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눈을 돌렸는데, 내가 돌이켜봤는데, 내가 멈춰서 내 삶을 점검해봤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두가 이런 고백이,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도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결과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있든 없든 자유로울 수 있고요. 자유롭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의 힘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 가지 않는 많은 그 삶은 내려놓음의 삶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이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힘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의 삶은 어쩌면 세상의 사람의 눈 속에 게으름의 삶의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문장 속에, 한 절 속에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삶이 하나님의,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입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내가 손 놓고 게으르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자의 모습에서 나오는 고백이 분명히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누구보다도 자기의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그거에 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많은 노력을 들이고 능력이 그것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거의 연관성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 속에 분명히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는 이 고백은 자기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자기의 노력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리고 사용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 속에서 우리 안에 뭔가 모르게 찝찝하게, 뭔가 모르게 부족하게 남겨져 있던 하나의 뉘앙스는 공짜로 주어진다는 어떤 뉘앙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어졌다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질 수 있다는 어떤 뉘앙스를 던져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노력을 폄하하는 듯한 모습의 뉘앙스에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또한 그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노력이 자기의 크레딧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그는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자신의 최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 노력은 연약할 수도 있는데 관점은 비교의 대상이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또한 살아간다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 사람은 자신의 노력을 더 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 속에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더 부을 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동기에서 그 노력을 더하고 능력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뭔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그 기준이 들어가고 하나님께 그 모든 힘의 근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노력을 드리고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그곳에 쏟아붓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주어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노력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엇떠한 삶을 사는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주어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잘하지 못하였는데 결과가 잘 드러났기 때문만에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나의 것은 그래서 나타났던 결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곳에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어떤 일들, 그것에 나의 모든 경주를 다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때문에 최고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또한 가장 낮은 곳에도 내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게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임을 온전히 아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알고 행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그 고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온전히 믿는 우리들이 온전히 해야 되는 그런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비판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이 편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성실하고 진솔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들의 단점을 들추는 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노력으로 다른 사람의 단점을 감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영광을 다른 사람이 취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삶이,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나에게
한 사람은 하나님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두 사람의 어머니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있던 많은 제자들이 이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분개하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졌는데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랬을 때 이렇게 분개하고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주님이 이러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공안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주님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지적하고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지.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삶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이방인의 집권자들 같은 그런 위치에 서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종의 모습은 매맞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라도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종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고 일하고 있고 그런 이유가 이 동기에서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종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종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에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능력이 없지만 모든 일이 잘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뉘앙스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종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종의 삶이 리더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될 수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근거가 이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섬기는 그 태도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어떠한 태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 종에게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무익한 종이라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뿐이라고 고백하라고 주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였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결과는 아무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경주를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기 얼마 직전에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삶을 달려갈 길을 선한 삶을 끝까지 싸웠다라고 달려갔다라고 그리고 내 앞에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평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저 자신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들의 좀 종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리더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나되게 하였다고 고백하며 더 나아가서 그래서 내가 더 노력을 경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